신명기 29장 16절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들이 해놓은 거 가증한 일도 다 봤다는 거죠, 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야, 그럼 저런 모습이 있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눈도 못 봐주겠네. 그런 거 다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훈 받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심을 주시는 거죠. 가증한 일 하는 거,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드린다 이런 걸 다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하고 분리하는 게 중요하지 여하이 분리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지 본받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본받을 게 뭐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들의 실태를 낱낱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보고도 너희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그런 걸 다 보고도 그걸 또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보여주신 이유가 너네들은 저렇게 살지 말라. 저걸 보고도 너네 그렇게 살라고 그러냐.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렇구나. 저렇게 엄청난 돌덩어리를 갖다 궁전을 세우고 화려하게 해놨지만 오늘 남은 건 겨우 기둥 몇 개 남았구나. 저게 저렇게 하나님의 터위에 세우지 않은 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폐허가 되는구나. 저건 추구할 게 못 되는구나. 한낱 세상의 안개 같은 영광이구나.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으라는 거거든, 그게. 그걸 가지고 감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고도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교훈을 좀 얻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는 그들의 삶과 결과를 보면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신 건데,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네. 이것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회해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보게 되죠. 체험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꼭 좋은 것만 보게 하지 않잖아요.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 대책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실까? 다 우리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난 저렇게는 안 살겠다.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또는 일부 잘못된 데서 어떻게 하든 우린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거쳐온 일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고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뭐냐면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방해 결정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뜻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강제로 해산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안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에 어떤 부흥단체예요. 돈 2천만 원만 보내주면 집회를 초청하겠다. 우리한테 조건부 초청이죠. 대신 사람을 100명 이상 모아주겠다.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2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그거 그 2가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거든.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받고 해야지 그걸 조건으로 일을 추진하고 이 2가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2가지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 겪어온 거니까 그게. 그런 일도 겪은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과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는 것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든가 하나님의 일을 돈에 의해서 좌우하든가 그 2가지를 그분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무슨 회의를 위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돈이 목적이 돼서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미리 경고까지 하신 거니까. 앞으로도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뭘 한다든가 돈이 좌우돼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방금 읽은 신명기 29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내가 말씀 받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라고. 그럼 난 스피커 노릇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2가지, 즉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돈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게 피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21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본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심지어 저주를 하실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걸 알아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모르면 시험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의도는 지금 뭡니까? 그러면 책망 그 자체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비록 저주받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살릴 테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돌이켜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말 속에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 누군가에게 꾸중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최종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있으면 그 책망 받았던 게 장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못 받아내가지고 막 울구락 불구락 하고. 그래서 여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좀 얻어맞았더라도 견책을 좀 받았더라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좀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래도 죽으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돌이키고 살라는 거야.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의 죽는 걸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난 기뻐한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꾸중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주저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구구절절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걸 난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이제라도. 어찌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너희들. 그러잖아요. 악한 게 떠나면 되는데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또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그거는 떠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라는 목적입니다. 죽으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그런 거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을 쓰셨든 간에 절대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의 종으로부터 어떤 꾸중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냥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럼 모든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6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밟힙니다. 그리고 말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 나가던 데서 왜 저렇게 됐어? 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 사람들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까닭이뇨? 그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됐는가? 라고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궁금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우리도 예배 성공하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만 끼고 어떻게 저기는 안 돼도 저렇게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이 다 우리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실패하더니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했어. 저 나라가 저렇게 비참해졌어. 이렇게 말거리가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해졌으면. 반대로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면 그 인생은 축복의 주인공이고 또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아 저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복 받고 걱정도 없이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나눠주고 사는 거야. 그게 궁금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생수는 좋겠네. 생수는 좋겠네. 너무 복을 받아서 생수는 좋겠네.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진짜 생수는 좋습니다, 지금.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잘못하고 징계를 받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대와 온 세상에 교육 자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하고 그들 징계받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망하는 거 징계받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육 자료를 삼을 수도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의 마음을 늘 겸손히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고 특히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나와 내 자손, 즉 사람의 일이라고 말이죠. 그럼 오묘한 일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오묘한 일이에요. 사람 보기에 오묘하죠. 사람 힘으로 안 되는데 되니까.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 이건 난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불치병, 또 관계가 막히네 도저히 안 풀려 이거. 그런 건 다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죠. 맡겨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묘한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속한 일도 아닌데 그걸 내가 들러안고 하려고 하면 힘만 들이고 화만 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정말 안 되는 일이네 이런 건 다 막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안 풀리는 난제네. 어디서 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병이 도대체 이건 아주 불치병이네. 의사가 세상의 약으로 안 된다고 그러네. 관계가 막히네. 도저히 풀리질 않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때 그분은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뭘 하는가? 뭘 하는가 나왔잖아요.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 알려주신 거, 보여주신 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이미 나타내신 게 뭡니까? 예배 드려라, 경배 드려라, 좋은 말 해라, 감사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신 거 다 나타낸 거 예배 드리라는 거 감동들을 심으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는 우리한테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이미 나타내신 일 중에 가장 큰 게 예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신명기 28장 할 때 신명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표현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을 경배란 말로 바꿨어요. 예배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경배란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경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거라. 뭐 말로만 사랑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면 그게 나는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신약에서 경배란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분께 예배 드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짐은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필요는 예배, 우리의 필요는 은혜 받는 거.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배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순서 바꾸지 말고 우리는 그냥 먼저 예배 드리면 돼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 중에는 뭐 심은 거, 좋은 말, 좋은 표정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다한 찬양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맞춤복의 은혜, 뭐가 그 사람 필요한 건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뭐가 그들에게 원하는 건지 이걸 다 맞춤복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만 안 바꾸면 그 사람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은 아주 평탄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